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말씀 묵상과 성경 쓰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쓰다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최대한 많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빈일이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은 주님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독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꼭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은혜를 쓰다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윗과 요셉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혜롭고 정직하게 자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달라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무엇인가 알아볼 정보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죠. 달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달라스에 왔을 때 소개받았던 지역 정보 공유 사이트입니다. 한인마트에서 할인하는 품목이 나오기도 하고 새로 오픈한 식당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자유롭게 토로하기도 하죠. 코넷이나 TCN을 비롯한 이 주간 신문들도 많이 발행되고 있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고국인 한국 사전까지 매주 한글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인이 많은 사는 도시는 달라스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 정보 사이트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모두가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정보가 필요할 때에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아니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정보가 많은 사람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조금 뜬금포인 것 같아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는 시기는 북왕국이 가장 번성했을 시기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는데요. 내외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던 북옥 강병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교만하고 물질의 풍요에 겨워 하나님이 없다 하며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장소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모두 가장 활발하게 예배가 드려졌던 제단이 있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데 죽는다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도리어 너희가 드리는 그 제단, 그 예배 장소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관점에서 지금 자신들은 이미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찾고 있고 신앙을 버린 적도 없는데 왜 아모스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적어도 그저 어떤 장소를 찾아가라 그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라고 하면서 성전 제단에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면 예배에 참여하면 성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때로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새가족위원으로 섬기면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스킬풀해지고 능숙해지는데 무언가 허전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당장 지난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참된 예배,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있었는지, 나 중심의 예배였는지 하나님 중심의 나를 드리는 헌신하는 예배였는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1절 기억나시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저는 아모스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던 분단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요, 남쪽 출신 유다 사람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요즘 신학교처럼 일정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기억나시죠? 그때도 이미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선지자들 밑에서 예언자들 밑에서 배워 그 밑에 제자들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이죠. 나름대로 형식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정통한 방식으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3장을 보면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양떼를 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언하라고 하셔서 예언은 하지만 자기 자신은 양떼를 치는 목자고 농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형식도 없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트가 살아있는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직분이 있었던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들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다 시원치가 않았나 봅니다. 일꾼이 없었다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장례 때문에 천주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 미사를 드리는데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 번을 하든지 그리고 다 함께 외워서 하는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기서 미사를 드릴 때는 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다. 형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형식만 남게 되면 우리는 껍데기 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껍데기만 남은 사람인지 형식만 남은 사람인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관중처럼 예배를 보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꽉 차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형식만 남아서 형식적인 신자가 되었다면 이 껍데기를 깨부수고 탈피하여 진실함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